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36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제10장 7절까지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구조, 11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자, 우리가 10장의 구조, 10장의 구조를 봤을 때 10장의 구조는 이제 10장의 구조와 11장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데 10장의 구조는 1절에서 7절, 이게 지금 A단락을 나눴고, B단락에서 이제 8절에서 11절 나눴죠. 그런데 이 1절에서 7절을 다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눴을 때, A, B, C로 나눴을 때 1, 2절, 3, 4절, 5에서 7절로 나눴죠. 그러면 이 1, 2절은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옴.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 3, 4절은 일곱 우레가 발했을 때에 요한이 그 일곱 우레의 심판을 기록하려고 그럴 때 그 심판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성경에는 원래는 네 심판인데,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네 심판인데 성경에서는 일곱 우레의 심판은 생략이 되어서 세 심판만 기록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에서 7절,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1절, 2절에서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그 맹세의 내용이 그것이 바로 이 10장 8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이제 이 11장이 나오죠. 11장의 이제 구조도 이제 크게 지금 A, B 두 구조로 보면은 이 11장의 구조를 A, B 두 구조로 보면 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9절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8절에서 11절을 이거를 지금 요한의 사명으로 봤죠. 요한의 사명. 이렇게 나눠주면 이거를 요한의 사명으로 봤는데, 이 지금 11장의 구조에 들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를 이거를 이제 교회의 사명으로 봤죠.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9절은 이제 나팔 심판을 마무리하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이 10장 B단락인 8절에서 11절의 요한의 사명과 11장의 A단락인 1에서 14절의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또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이 지금 10장 이 A단락의 스몰 C, 이 5절에서 7절에 뭐가 나와요? 힘센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았다.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밟고서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죠. 그 맹세에 대해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맹세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시간이 없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 번역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번역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문 그대로 보면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 그래가지고 타임 이즈 낫이라고 그랬죠. 시간이 없다. 이것이 맹세의 첫 번째 맹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시간이 없느냐?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이 없다 그 말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천사가
온 우주 만물을 땅에 바꿔서 발에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의 첫 번째 내용이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언제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자, 이 두 번째 이 맹세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만물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회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만물 회복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서 오른발과 왼발을 온 우주 만물에 디디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의 내용은 이 만물 회복,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맹세한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속히 이루어져야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속히 이루어져야 되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만물 회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구원을 짜는 구원을 하고 심판을 짜는 심판을 하여야 만물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짜는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무리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짜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면 그것이 바로 만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은, 사탄과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탄과 사탄의 무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사탄과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만물 회복에 있어서 뭐가 우선적이냐? 구원 사역이 우선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이 다 회복이 되면, 다 이루어지면 이 피조물의 구원 사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포함되어 뭐라고 설명돼?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그때 피조물들도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해버리면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만물 회복을 이루려고 그러면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판 사역은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심판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과 피조물이 구원의 대상인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의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0장과 11장을 할 때에 그냥 뭐 10장에 A단락, B단락, 또 11장에 A단락, B단락, 이게 뭐 각각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건 이것이고 그렇게 끊어서 구분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0장과 11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 천사가 지금 10장 A단락에서 심생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발해받고 이렇게 천사가 맹세를 했는데, 이 천사의 맹세의 내용하고 이 요한의 사명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고 알고 이제 이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들어가 봐야, 그래야 이것이 이렇게 급한 것이구나, 그래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참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뭐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로 교회의 사명인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백성 만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 구원 사역을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감당을 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핍박받으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감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천사가 무슨 내용으로 맹세를 했고 그 맹세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고 그 맹세의 내용에 따라 만물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요한이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10장의 구조 A단락, B단락이에요. A단락을 세 소단락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A단락의 5절에 7절이 천사의 맹세예요. 맹세가 뭐냐? 시간이 없다,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만물 회복이에요. 만물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심판 사역은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심판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과 피조물의 구원 사역이 있는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이 되면은, 완성이 되면은 피조물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 구원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요한의 사명이 무엇에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구조를 통해서 알고 들어가야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주에 대해서 이제 잘 깨달으시고, 이 구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 이거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사역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 사역의 그 사명을 누가 받았느냐? 요한이 받았고, 그 요한의 사명을 다시 교회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A단락의 이 10장에서의 B단락의 요한의 사명과 11장의 1절에 11절 이 A단락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고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0장 8절부터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8절 보겠습니다. 자, 하늘로부터의 내가 들었던 그 음성, 하늘로부터의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은 4절에서 했었죠. 4절에서 7 우리를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할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이죠. 4절에서 그 음성이 다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에게 어떤 내용이 말을 했는가? 자, 너는 가서 펴져 있는 그 책을 취하라. 두 가지 명령을 하죠. 너는 가고, 너는 그 책을 취하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펴져 있는 책, 오픈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오픈되어 있는 그 책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천사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는 또 어디에 있는 천사인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라는 것은, 이 바다와 땅이라는 건 뭐를 가르치는가?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이 천사가 밟고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밟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맹세를 했는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속히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천사가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오른발과 왼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그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4절에서 이제 그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그 책을 요한한테 받으라고 명령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책에 대해서 자, 5장이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7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7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5장 7절에서 그 책을 받죠. 그 책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 책을 손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책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뭐 A, B, C로 보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장 1에서 17절에서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을 떼죠. 7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6장에서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8장 1에서 5절까지 7번째 인을 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 그 책이 있을 때에는 7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을 떼시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신다. 그러니까 봉인되어 있는 그 책의 인을 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봉인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7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피동태가 되는 거죠. 요한이 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이때부터는 봉인되어 있는 이 책의 봉인을 인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책이 펴져 있어요. 펴져 있는 책, 여기는 이 책은 봉인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책이 이제 펴져 있습니다. 펴져 있어요. 펴져 있는 그 책에 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 사역은 누가 감당한다?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과 교회의 사명이다. 그게 바로 펴져 있는 책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감당하시고, 그 책이 이제 펴져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책이 펴져 있다 그 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교회가 나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교회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요한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이 이제 펴져 있는 책의 의미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그 명령을 받고 요한이 이제 천사에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천사에게 왜 갔는가? 그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도록 그 천사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 천사에게 요한이 다가갔습니다. 그럴 때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취하여서 너는 삼키라. 뭐를? 이 작은 책을. 너는 이 작은 책을 너는 취하여서 너는 삼켜버리라. 그러면 그것이 삼켰을 때 너의 입에서는 그것이 꿀과 같이 달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배에 내려가면 너의 배에서는 그것이 쓰게 된다 라고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이것도 우리가 계시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장 1절에서 뭐가 나오죠? 계시의 경로가 나오죠. 이 계시의 경로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시고, 자, 요한은 바로 이제 종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그랬어요. 네, 바로 여기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주는 어떠한 그런 계시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했는데, 너는 그 작은 책을 취하여서 너는 그거를 삼켜버리면 그것이 너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너의 배에서는 그것은 쓰게 한다. 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 이거에 대한 이제 이 천사의 말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보면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자, 이제 계시록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 이것이 바로 구약적 배경인데, 이제 이 지금 그거를 취하여서 삼켜라, 그것은 이제 에스겔 2장 8절에 이제 주로 나와 있고, 그것을 먹었을 때 너의 입에서 그것이 꿀같이 달다, 이거는 지금 에스겔 3장 3절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을 이제 성취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2장 8절에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 입을 벌리고 먹으라.
여기도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장 3절에서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적 배경은 에스겔에서 이렇게 예언회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성취가 된다라는 어떤 의미고. 자, 그러면 원래는 뭐예요? 지금 이거를 먼저 먹는 거죠. 여기서 너는 취하여 그거를 삼키라고 그랬으면 그것이 이제 입에서 꿀같이 단 것이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삼켰을 때에 그때 배에서 쓰게 되는 거죠. 비터. 그런데 왜 순서를 바꿨습니까? 이것이 먼저 기록되고 이 문장이 먼저 기록이 되고 이 문장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장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바꾸죠. 천사가 말할 때 바꾸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너의 배에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배에 쓰게 된다. 자, 지금 그거를 먹었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달다. 이거는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사가 맹세한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은혜가 넘치죠. 사명 받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전파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한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핍박. 사명 받아가지고 나가서 은혜로 전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핍박이 있다. 이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치법을 사용해서 먼저 이렇게 이것을 먼저 기록하고 이게 나중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바꾸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은혜 받고 나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말할 수 없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사역, 2차 전도사역, 3차 전도사역, 감옥에서의 사역, 로마에서의 사역, 그런 사역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을 받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이제 요한이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작은 책을 취하여서 그 작은 책을 삼켰습니다. 그럴 때 천사의 말과 같이 그것이 요한의 입에서 꿀과 같이 스위트 달았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 그 작은 책을 먹었을 때에 그것이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천사의 말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한이 이 작은 책을 취한 거, 이거에 대한 이 작은 책을 지금 취하여서 삼켰는데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자,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에레미야가 그 책을 먹었을 때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위임을 받는 거죠. 자, 에레미야도 그 책을 먹었죠. 그러면 그때 에레미야가 그 책을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위임을 받는 거예요. 위임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금 취하여서 삼켰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이것은 이제 어떤 예언이 되는 것이고 이 예언에 대한 성취로 요한이 이 책을 받아서 삼켰는데 이것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선지자로서 이제 공적인 위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선지자로서의 공적인 위임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계시록 5장 7절은 다니엘 7장 13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그랬는데 다니엘 7장 13절이 무엇인가? 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 앞에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왔다 그 말은 5장 7절에 나오겠죠. 아버지 앞에 뭐 하려고 나와 있는가? 아버지의 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책을 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책을 받는 것인데, 그 책을 받는다, 여기서는 그 책을 취하여서 삼킨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이 그 책을 취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공적인 위임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에레미야가 그 책을 먹었을 때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위임하는 것과 같이 사도 요한도 선지자로서 위임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5장 7절에서 그 책을 받는 거,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요한이 이제 이 선지자로서 위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달려나가서 전합니다. 사명받고 은혜 받아서 달려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나의 입에 꿀과 같이 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가보면, 나가서 전하려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에, 베레아 교회에 갔을 때에, 아덴에 들어갔을 때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장의 마지막인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그들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뭐를 말을 하는가? 너는 다시 어게인 예언하여야 한다. 지금 이 대의가 영어로는 지금 must인데 뭐뭐뭐 하여야 된다죠. 요한, 너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선지자로서 사명 받은 너는 반드시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 이 다시가 붙은 게 왜 붙었는가? 이 다시는 지금 요한은 이미 7교회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이미 첫 번째로 예언을 했죠. 거기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라고 이렇게 붙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예언을 했지만 너는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 어디에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백성들입니다. 나라들입니다. 언어들입니다. 왕들입니다. 많은 왕들. 그러면 여기서 백성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들, 그 다음에 언어들, 그 다음에 왕들. 그런데 이 1번, 2번, 3번, 4번의 의미가 백성들이나 나라들이나 언어들이나 왕들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을 4번 반복했다. 자, 지금 계시록에서 이 4라는 수가 나오면 이 4라는 수는 동서남북이다.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언할 때에 어디에 예언하느냐 그 말이 어디에? 예루살렘에만 가서 하는가? 유다에만 가서 하는가? 사마리아에만 가서 하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 우리한테도 이게 중요하죠. 이 요한의 사명은 그대로 교회의 사명으로 넘어옵니다. 교회의 사명으로 그대로 넘어와요. 이 요한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사명을 받는데, 이제 교회가 이 사명을 받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어디 한 군데 가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역의 범위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백성들, 나라들, 언어들, 왕들이라 그 말은 온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지구촌 교회 그런 교회 있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온 세상을 우리의 교구로, 그런 교회도 있죠. 맞아요. 그런 교회의 표가 맞은 거예요. 온 지구촌이 우리의 선교의, 우리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구역이 되는 것이고, 온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이 우리의 교구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백성들, 나라들, 언어와 왕들이 나오는 그것은 요한이 나가서,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에 그 지역이 어디냐 그 말했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라고 그랬죠. 온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대의라는 단어죠. 대의는 머스트인데, 하여야 된다는데 신적 당위성입니다. 신적 당위성이라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야 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한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한이 받아서 다시 교회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사명은 11장에 가면 그대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서 어두운 온 땅에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게 신적 당위성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전해야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살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주제. 자, 요한계시록 주제는 1장 1절하고 2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절과 22장 6절에 넣은 계시록 주제를 보면 하, 그 다음에 데이, 그 다음에 게네스다이, 그 다음에 엔, 타케이. 그러면 하, 이게 관계대명사고, 데이는 머스트죠. 게네스다이가 take place, 그 다음에 엔타케이가 영어로 순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은 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엔타케이, 순,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도 요한이 나가서,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거는 반드시 세워야 되고 속히 세워야 된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데이도 신적 당위성으로서 쓰여지고 있다. 뭐를 의미합니까? 요한의 사명은 그대로 교회의 사명으로 넘어와요. 요한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사명을 받았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속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요한이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넘겨줍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이제 11장 1에서 14절에 교회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도대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가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속히 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계시록의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공부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